나한테 먼저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보여달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설교 이건 꼭 기억하자. 오설기 5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저희 강해가 이제 끝을 달리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저는 보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크게 사실 관심을 가져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행한 일,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요구하고 또 그 장례를 치르는 일이 어떤 의미였었던 건지를 좀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마가는 이 사람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이제 이 사람이 공회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공회원은 이제 사내들인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거든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제 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의 관행은 나무에 달린 사람을 하루 종일 달려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는 나무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는 게 일반적으로 관행이었어요. 왜냐면은 시체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지내는 게 덕이 있는 또는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어떤 형태였던 거죠. 근데 마가의 이 요셉을 묘사할 때는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이제 유대인으로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행한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행했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서 저자들의 진술, 정보를 다 종합해보면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마태가 이 사람을 묘사할 때 하나 더 추가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네. 뭐냐면은 이 부자라는 부자군요.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더 추가해 줍니다. 근데 누가는 또 하나 더 추가해 주는데 뭐냐면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그들을 말하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결의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는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긴 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그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네요. 예, 요한에 본 증거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공의회원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유대인 게 아니라 그 권위에 두려워했던 거죠. 권력이 있는 유대인들. 왜냐면은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왜냐면은 베드로와 비슷한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의가 아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알 수 있지만 위험하고 두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갑자기 마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언어를 써요. 어떤 쓰냐면 당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용감하게. 맞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용감하게 단어를 쓰는데 왜냐면은 유대인의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의 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시체가 새들이 와서 쪼아 먹거나 하도록 내버려둬요. 왜냐면은 공포의 정치의 그 핵심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우리한테 반항하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하더라도 로마에게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당돌하게 용감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받아오거든요.
엄청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네요. 아, 예, 이랬죠. 왜냐면은 사내들이 공의에도 걸려 있고요. 네. 로마의 권세도 걸려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은 자기 권세가 빼앗길 거고, 사내들인에게. 네. 그리고 로마에게도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을 받아와요. 네. 받아와서 이제 승리의 시체를 이제 봉인하거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유대인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냥 경건한 유대인으로 행했다면, 네. 자기 가족의 무덤에 안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자기 무덤이요? 네, 자기 무덤에 안치한 아. 거예요. 네, 가족의 무덤에 그 안치한 거예요. 무덤이 원래 네, 아리마대 요셉이 를 위한 무덤이었어요. 가족의 자기 무덤, 소유의 돌 무덤이었거든요. 무덤이구나. 그렇구나. 당시 매장을 굉장한 거죠, 했지, 그죠? 그런 돌무덤에는 부자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지금 3시가 됐고 4시예요. 이제 곧 해가 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식일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땅을 매장지를 찾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 있는 매장지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무덤이었거든요. 거기 자기 이제 가족 무덤에. 매장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네. 마치 백부장과 같이 그에게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이심을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전반부에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라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장에 시작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딱 보이거든요.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없습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 외에는 네. 없어요. 근데 의외의 인물인 이 사람들이 이제 네.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장교도 사실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요. 요셉도 부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소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사회적 약자, 세리나 뭐 고아와 가부에게만 적용이 되는 어떠한 그런 복음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진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간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어쨌든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좀 오늘은 새로운 면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 저는 사실 여인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즉시로 그 사실을 제자들한테 막 기뻐가지고 알리러 간 줄 알았거든요, 이때까지.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간 게 아니고, 그 듣자마자는 되게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본문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부활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라는 이 주제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마가의 독특한 기법인데요. 요한은 여인들이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그냥 전했다는 거가 나오나요? 뛰어가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뭐냐면 6장 8절이 사실은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6장 8절? 예, 16장 8절이 마가복음이 원래 종결이에요. 근데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더 있잖아요. 네. 더 연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만나시는 것까지 이제 연결되잖아요. 네. 그게 고대 전통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비잔치 사본이 이제 강력한 사본인데 거기에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NIV나 성경 이런 데서는 그냥 6, 8절에서 끝맺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뒤에는 한데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제 몰랐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게 마가의 독특한 면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가에 쓰여져 있던 그 시대와 환경이 뭐냐면 로마의 박해 시대였거든요. 네로의 박해 시대. 엄청 박해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때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기란 불가능하죠. 고난밖에 없었으니까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네로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받는데 내가 건지고 있으면 기적이 임할 거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없어요. 죽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사실은 그들은 죽었잖아요.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렇죠. 고난을 그대로 근데 받아들이고. 우리는 종종 기적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믿음을 되게 요구하거든요. 표적을 요구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두개인들, 표적을 요구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에게 요구할 표적은 없다. 요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표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자꾸 표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봐요. 그리고 치유의 행위를 하고 이 치유가 그냥 치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만약에 이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부활이죠. 부활이잖아요. 네. 근데 부활의 표적에도 뭡니까? 이 여인들이 네. 믿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맞아요. 그것이 말하는 어떠한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우리의 우상이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얻을 걸 요구해요. 그럼 내가 그걸 믿으면 내한테 무엇이 오냐? 보상? 가시적인 게 무엇이냐? 먼저 보여달라. 네네. 나한테 먼저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보여달라. 라고 말해요. 최근에 유튜브에 박혁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세를 떴어요. 실질적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했던 것들이죠. 그 열광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일으켜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쇠퇴해요. 끊임없이 그 기적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그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들,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능욕해요. 그렇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냐? 능욕하죠. 비웃죠. 비웃고 능욕해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 고난이 해결되는 방식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거든요. 믿음이에요. 예.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거든요. 네. 부활이라는 이 믿음이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부활이라는 가시적인 표징, 빈무덤이라는 가시적인 표징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또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 이후에 또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을 포함해서 제자들도 그 이후에 삶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을 해보자면 그 우리가 막 보여지는 것, 지금 가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붙들고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